인싸가 한번 댓글이라도 달면 도울 선생이라든가 어 그러니까 신 낙서리 무슨 완전 벌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 나갔냐? 하도 선생님하는 게 자, 10시 됐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저희를 당신과 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저희가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기도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이 슬플 때 나비로 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한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들만 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그리로 하시네. 내 기도한 그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 끝이 내 마음 심이 아파 참마음은 뉘우쳐 숨김없이 자려면 주 나를 믿고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네.
또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슬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공꽃 피하여 빈들 선한 산에서 온 사 주의 수친이 기도 큰 본을 보여주셨네. 매일 하는 행동 중에서 일 중에서 침묵에 머무는 시간이 제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들어가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볼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복음 제16장의 말씀입니다. 제16장입니다. 예, 제16장 함께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온 줄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땅 위에 충돌을 던지러 온 줄 알지 못한다.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노라. 한 집에 다섯이 있게 될 때 셋은 둘에 둘은 셋째 아비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비에게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온 줄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땅 위에 충돌을 던지러 온 줄을 알지 못한다. 불과 칼과 싸움을 선사하노라. 한 집에 다섯이 있게 될 때 셋은 둘에 둘은 셋째 아비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비에게 대항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아멘. 예, 26장 한 장 찬송 더 하고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도하사 그의 피로 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아버지, 일곱 위원이 저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당신을 보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에 우리 마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은총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정통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 그걸 믿으면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자가 되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양자가 된 사람의 모임이 교회고 그걸 그렇게 양자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되면은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소위 사형리식으로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식의 그 사형리식의 이런 구원의 논리가 또 교회론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장이고 교회라는 제도가 만든 그런 공허한 소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분명해지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던지러 온 줄 생각하는데 평화를 던지러 온 게 아니라 충돌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불과 칼과 싸움을 선물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임재가 분명해질수록 죄가 용서되고 죽음을 서는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충돌이 일어나. 불과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터가 내 앞에서 전개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일과는 얼마나 다른 이야기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그럴수록 충돌과 갈등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이 충돌과 갈등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요. 첫째는 첫째 일어나는 그 충돌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는 우리 각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특히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뭐 절에 다녀도 어디 다녀도 좋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위영화가 있고 장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행복하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주식값만 올라도 행복해. 그죠? 행복이 밀려오는 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좀 알아채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쌓은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죠. 예수님 믿으면. 수 이런 것에 서는 것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내적인 믿음 위에 설라고 그러면은 엄청난 결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사형리를 묻고 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다고 이 갈등이 이 내 에고와 그리스도의 갈등이 내 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몇 번인지 셀 수도 없는 윤회의 전생이 우리 안에 다 쌓여 있어. 금생에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감정과 생각을 내 안에 쌓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윤회와 이생에서의 내 경험이 사형리를 믿는다고 싹 물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그런 것들이 싹 물려가고 평화가 온다. 코미디지. 그죠? 그렇게 믿는 건 너무 순진하죠. 그러니까 내가 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럴듯하고 이해되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내 안에서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죠. 내가 쌓아온, 내가 이제까지 전생에 쌓아온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 그런 내 인식에. 내가 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생각을 하면 즉시 이해가 돼. 그런데 나 안에 쌓여있던 것들은 즉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적 돈현이나 사비 돈재야. 머리 없으면 즉각 알아듣지만 내 안에 쌓여있는 이런 것들은 본재,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끊임없는 수련과 등을 넘어서 나 사라지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들은 소리는 말이지 실제가 아니죠. 우리가 말만 가지고 산다. 이걸 표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기가 찬입니다. 도화나 부정소각꾼이라 이래요. 그 무슨 말인가 이러면 도화, 불을 얘기하는데 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입이 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말은 말이고 실제 그 네 말에서 입에서 나온 내가 불이라고 입에서 말을 한다고 그래서 내 입에서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말뿐이단 말이죠. 기가 찬 말이잖아요. 도화, 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부정소각꾼이라. 막 네 입에서 불 이란다고 해서 네 입이 불에 타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면에서 시작되는 충돌이 시작이지 행복과 완성의 시작이 아니죠. 제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아. 2000년에 한 달 퇴장하면서 엄청난 신비 체험을 하고 야, 이제 다 됐구나. 이제는 이제 행복의 시작이다 이랬는데 그 후에 20몇 년이 지났는데 갈등이 더 심해졌지. 평안해진 게 아니야 이게. 지금도 내 안에서는 엄청난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게 재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수시로 있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야. 그 아빌라의 대레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알았으면 내가 절대로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야, 진짜 알았더라면 안 오지. 내가 뭐 정신 나갔나 이 길로 오게. 두 번째 차원에서는 가족 간에 일어난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도 큰 가르기가 시작이 돼. 둘과 셋이 갈라진다. 그리고 둘만 남으면은 이제 둘과 셋이 갈라져서 제압을 해서 둘만 남았어. 그럼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우리 또 서로 적이 사라지니까 둘이 또 싸움을 해. 그죠? 그러니까 에고 편에 서는 사람과 그리스도 편에 서는 사람이 완성된 건 아니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편가르기가 일어나. 둘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비와 아들에게, 아들이 아비에게 서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이 안 일어나지 않는 때가 없어.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괴로운가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고 그리스도의 갈등은 아비 자식 간에도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아비 자식의 관계도 그걸 막지를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출가를 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출가를 해버리죠. 어차피 내 가족이 원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도마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다 묵상을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내 팔자를 이렇게 잘 설명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바보짓을 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죠? 근데 내 주위를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성도들만 떠난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떠났어. 아들도 보통 교회는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를 데리고 이게 예배를 참석하는데 우리는 결혼하면 싹 떠나버려. 사이도 막 세례 주면 교회 다니겠다. 세례까지 주니까 이제 교회하고는 빠이빠이 했지. 이제 딸년도 안 와. 그 지금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들, 딸은 전혀 관계없어. 마누라도 내가 하는 그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아. 저게 바보 같은 게 또뭐 헛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내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들어. 수시로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참, 가족도 하나, 마누라나 자식도 하나 바꾸지 못하는 놈이 무슨 설교한다고 그렇게 연병을 들고 있냐. 나 스스로한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같이 사는 집사람도 수시로 내 잘못을 지적을 하죠. 참, 내가 한심한 인생이로구나.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두 번째 차원에서는 아주 가까이 있는 차원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와 에고와의 대립은 자식과 아비도 부모 관계도 피하지 않아.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켜. 원수가 아비와 자식이. 세 번째 차원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상해 조직과의 갈등이죠. 그리스도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움직임과 에고 위에 서 있는 기존의 사회 질서가 양립될 수가 없지. 서로 용납될 수가 없어. 파도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에서도 조금 진보한 집단이 있고 진보하지 않는 집단이 있어. 이 둘이 서로 타협하면 좋은데 근데 타협은 없어. 서로 파도의 대상이야. 제거의 대상이죠. 뭐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순신, 김구, 이승만, 박정희, 서울이범 근데 영화 보니까 전두환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정의가 승리하지 않아. 서울이범을 내가 보고 우울해지더라.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거밖에 안 되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윤석열이가 대변하는 이쪽 세력과 이쪽 세력이 제거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그 갈등이 치열하잖아. 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느냐? 아니지. 예수님을 처형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역사에서 진리가 승리해. 그거 헛소리지. 진리가 승리하면 예수님이 처형되지 않았겠지. 예수님을 쳐다보면 모든 차원에서 실패한 사람이 예수님 보면 위로를 많이 받아. 하나도 성공한 구석이 없어요, 이 인간이. 형제들도 다 도망갔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 사해 소위 이스라엘 제도권에 의해서 처형되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갈등과 불과 칼을 던지려고 와가지고 자기가 던진 칼에 자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잘 먹으면 좋지. 지금부터 떠나면 아주 편해. 바보같이 이 길로 가는 게 바보같잖아요. 그래서 왜 특히 여기 예배 참석한 사람이 유튜브 참석한 사람이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결론 핵심은 저는 그들은 모두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모두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모두 이 말을 빼버려요.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은 패거리로서가 아니라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럼 교회가 허물어지지.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패거리로서 구분하는 게 아니야. 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깨어났냐? 그리스도로 깨어났냐? 깨어나지 않았느냐? 네가 나와 하나님의 깨어났냐? 안 깨어났냐? 그 두 개 중에 하나지. 다른 타입이 없습니다. 자꾸 패거리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는데 그 착각 중에 착각이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으면은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넘어가지. 어느 차원에서의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그 깨달음 앞에 흔들 수 있는 갈등은 없지.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빛 앞에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 빛이 그 자유가 나에게 무한한 기쁨과 자유를 선사하죠. 우리는 홀로 서지 아니하려고 패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그죠. 특히 홀로 서는 걸 피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패거리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 찌랄 연병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요새 유튜브나 뭐 이제 한국의 노인 사회가 돼 가니까 노년의 외로움을 피하려고 가족 관계도 좋아야 된다, 친구도 있어야 된다, 돈도 있어야 된다,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저도 취미 생활을 좀 해보려고 뭐 서예도 배워보고 싶고 뭐 그래 안 해올려를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하여튼 그런 방법론이 무지기수야. 아무 소용없죠. 결국은 앞에 가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취미생활하고 뭐 돈이 많고 뭐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단독자로 선 사람의 예가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전체 앞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사람의 예가 성철스님이잖아요. 수십 년간 젊은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 자기가 누군지 끝까지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그게 자유로웠으면 3천 배째를 탁 하고 나면은 성철이라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구나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스승이잖아. 즐기는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법정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리고 산속에 홀로 살았어. 단독자로 서니까 내가 부처고 아버지 하나야. 그런 스승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스승이 있다는 게 참 좋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신림에 이렇게 일주일에 반 이상 가 있는데 신림에 딱 혼자 앉아 있으면은 외로움이요. 뼛속을 파고든다. 모든 걸 실패하고 떠나고 나 혼자 이렇게 홀로 남았구나. 눈물이 막 흐르면서 정말 외로움이 뼈를 파고든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 단독자로 서라는 초청이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들면 미친 듯이 날뛰던 내 마음이 싹 조용해져. 네. 핵심적인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 각기 홀로 서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홀로 서서 당신과 하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이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로 기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